내러티브 75번째 시간으로 성막 재료의 셰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더 고백할까요? 성막 재료의 셰키나. 네, 아멘. 2011년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8년 후인 2019년도에 95위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에 인터넷과 SNS가 사용되기 시작됐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은 누구와 사느냐가 굉장히 인간의 행복지수를 결론지은다고 그러죠.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이 집값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고 싶어서 그만큼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한 거처가 있는데 이 거처는 가장 살기 좋은 집입니다. 그 집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2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진영에 거처를 세울 특별한 재료들을 스스로 바치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성막 건축 사업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막은 여러분 백성들이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이란 자기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극해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마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재촉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이 마음이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넘쳐요. 예물을 빨리 가져가려고 내 마음이 막 재촉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기꺼이 바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주고 싶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이런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족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만족시켜 주세요?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자원하여 가져올 때 최고의 성막 디자인을 여러분 결정해 주시고 계세요. 최고의 좋은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배치될 기구들도 예술적 표현이 아주 독특하고 탁월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재료들을 매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입니다. 컨스트럭션, 피규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건축물이나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모양을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요, 건물의 구조나 건축 양식을 말하는데 이미 정해진 모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최고의 디자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들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탁 만들려면 항상 누구든지 식재료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원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올 때는요, 흠 있는 것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구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럽니다.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양식이 뭐라겠습니까? 최고의 디자인, 설계도예요. 설계도. According to the pattern이에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미 여러분 다 정해져 있는 최고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의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의 설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앞에 설계도를 띄워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평면도도 보여주시고 인면도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3D로 입체도를 막 돌려주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앞에서 볼 수 없는 그 치수를요, 입체도로 돌려가지고 뒤에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색깔과 색감, 그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기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께서 지금 최고의 어떤 디자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 입에서 감탄이 튀어나옵니다. 우와! 계속해서 감탄사가 막 쏟아집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런 건축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그가 과거에 40년 동안 애굽에 살 때에도 이런 건축 양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세요. 건축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는 그것들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완전 감동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뭐 완전 감동이다. 예, 감동입니다. 예, 그리고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금속은 세 가지예요. 금과 은과 놋으로 결정해 주십니다. 놋은요, 때때로 구리라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구리보다 훨씬 단단한 합금으로 또 이렇게 바꿔지기도 합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의 금이 사용됩니다. 언약궤, 덮개, 또 등잔대, 진설상, 분향단을 만들 때는요, 이 자브라는 순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천사 모양의 그룹과 언약궤와 상과 분향단의 태와 또 채, 그리고 성막 건물의 널판과 기둥은요, 일반적인 금을 사용하여 도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순금은 부드럽지만은 약합니다. 반면에 합금은요, 단단하거든요. 성막에는 단단해야 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로 합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는 특히 번제단은요, 날마다 짐승을 태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 짐승을 태울 때, 함께 타오를 때 그 불길이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재물이 태워질 때는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여러분 그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단단한 합금이 사용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대의 놀라운 기술들이 지금 그것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덮개인데,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벽과 천장을 4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4개 층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2층의 재료는 천이었고 나머지 2층의 재료는 가죽입니다. 가죽과 털 중에 어느 것이 바깥일까요? 가죽이죠. 예. 겉은 비바람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벌레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쪽 털은 포근하고 따뜻함을 줍니다.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장차 어떻게 관계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안감들이고 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그 원재료를 어떤 걸 주실까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거. 여러분, 우리 전창선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 하이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밖에 가서 고슴도치 껍질을 벗겨다가 하이에게 입혀준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예, 나쁘죠.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저 러시아에 가서 그 정말 최고의 모피를 가져와서 그 최고의 옷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혀줬을 때 아마 하이는 잠을 자지 못하고 쓰담쓰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물감을 사용해 3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청색 물감으로 사용되는데 청고동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다소라입니다. 이 바다소라는요 12,000마리에서 1.4g이 채취가 된대요. 또 7,000마리에서 겨우 1g 정도 채취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물감을 준비할 때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색 물감의 원료로 사용한 연지벌레란 것이 있는데 연지벌레가 사용된 게 아니고 이 연지벌레의 예벌레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연지벌레, 애벌레. 이 연지벌레, 애벌레를 짓이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색깔을 가지고 자색 물감을 만든 것이죠. 이럴 때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성막에 드러난 이 색깔들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홍색실은 사랑을 의미하고, 청색실은 경애를 의미하고요, 또 자색실은 동정을 의미하고, 삼배실은 희생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경애와 동정과 희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아가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입술은 뭐 같고?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붉은 이 홍색실 같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색감의 다양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역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는 이렇게 각 재료마다, 각 모양마다, 각 색감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 의미들이 속속히 다 여러분 들어있다라는 것,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관음 배실, 이거는 세마포를 의미하고요. 또 염소털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당시에 유목민들에게 이 새끼 염소는 음식으로 사용되었고, 암 염소는 우유를 제공하였고요. 그리고 순 염소는 희생 제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염소는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염소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털, 이 털이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세마포와 염소털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저는 해달이 어떤 짐승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해달이 무엇이냐면 홍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질 좋은 이 듀공의 가죽이라는 거죠. 듀공의 가죽. 이게 듀공입니다. 듀공. 네. 굉장히 생각보다 큰 하여튼 그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듀공이 지금도 중동 지역 바다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크고 튼튼한 가죽이 성막 덮개로 사용되면 당연히 여러분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해달 가죽을 통하여서, 듀공 가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안전함입니다. 안전함.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각목과라고 하면서 조각목을 사용하래요. 조각목은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예.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겨우 손가락 어느 두께 정도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 시띠나무로 조각목을 만들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각형의 다듬어진 강목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림을 보세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런 모양인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두께의 조각목이 발견되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성막 안에 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가 마르면 단단하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마르면 단단하고 무게가 가볍다는 거죠. 성막과 해막의 뼈대, 언약궤의 틀로 사용된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인데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번제단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분향단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가 아닙니다. 중동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띠나무로 조각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각목은
여러분 사실은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나무들을 가져와서 잘 다듬으면 여러분 조각목이 되고 강목이 되어 하나님 성막 안에 귀한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마치 광야같이 여러분 거칠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성막의 조각목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성김과 정결함의 쉐키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는 금 등잔 때에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등불은요 아론의 아들들이 밤새 꺼지지 않도록 보살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관유는 성막 안에 모든 것에 바른 기름인데 어떻게 보면 향품이고 향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향수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벌레가 생기지도 않게 하고 마치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어떤 쾌쾌한 냄새가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막은요 광야에서 나는 어떤 냄새보다도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향기로운 냄새 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성소의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쓸 분향할 향을 이 향료들을 사용하여 만드는 세밀한 제조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성도는 다가가면 세상적인 악취가 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냄새, 그런 악취가 납니다.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돈 냄새가 납니다. 이기적인 냄새가 납니다. 어떤 성도는 배신의 냄새가 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요 위험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에마복교회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25장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직공들은요 2개의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론의 에봇에 붙여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호마노가 무엇일까요? 호마노는 서경이라는 일종의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정이라고 합니다. 서경은 다듬어지지 않고 가꾸어지지 않는 원석을 말하는 것이고 수정은 아주 이 원재료 가운데 아주 투명한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마노는 일종의 가장 질 좋은 석영이죠. 투명한 수정이죠. 에봇은 대제사장의 조끼 같은 의복으로 금과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대제사장은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호마노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예표하는데 판결에 그런 도를 담아야 되는 그 옷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시고 투명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보석을 통하여서 백성들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짓되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은 성막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는 필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막을 창조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직접 짓진 않았지만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들이 자원에서 낸 예물들을 가지고 지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소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침이고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읽읍시다.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먹고 잠자는 곳 한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셰키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지금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소이고 거룩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기반을 두고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양식인데 건축 계획입니다. 설계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이십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는 동안 모세에게 그 계획을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 미시카는 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체라는 것은 정착하다, 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방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러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냥 어떤 순간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여러분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내려갔다 올라가심으로써 성막 안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용하십니다. 여호와의 거주하시는 임재가 셰키나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어떤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높은 마음으로 선택해야 될 신앙입니다. 내 믿음의 실천이 바로 여러분 성막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막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막에 재료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으셔서,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 재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그것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